골로새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골로새 방문할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4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눈바, 아킴보, 이름들을 쭉 기록한 사람들은 10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26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열거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 그러한 이름들 가운데에 오늘은 특징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특징적인 이야기가 뭐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 내 마음도 위로하고 너희 마음도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종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에게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나타나는 11절에 나타난 말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그러면서 유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위로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어떤 사람들인가?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행해야만 위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사도 바울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은혜로 여길 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때만 남아있지, 사랑받을 때 그때를 지나면 그 사람들은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내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쉽게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러한 데마라고 하는 사람 14절 말씀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의 데마에 대해서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데마는 이야기할 때에 그는 세상으로 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사랑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받지 않는 자녀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 곁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은혜로 여기는 자녀들은 부모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아무리 사랑을 받았어도 심지어는 부모가 고생을 해서 유학을 보내주고 그리고 부모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그러면서 공부를 시켰어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녀들은 떠나갑니다. 부모를. 마찬가지로 사랑받는 사람들이 은혜로 여기면 머물러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머무는 것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내가 떠나서 더 큰 사랑을 쫓아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는 것 그 이상으로 받는 것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머물러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모는 왜 자녀 곁에 머무릅니까? 사랑하니까 머무는 거지. 사랑하니까.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도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떠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머물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어도 그 사랑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머물러 있어요.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도 있어요. 9절 말씀에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해서 머무는 사람 가운데 14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도운 사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은 누가 쓴 겁니까?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거거든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사랑해서 머무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 곁에 머물러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것은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한결같이 사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주께 받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내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명이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명인 사람들은 선교 사역을 마치고도 계속 머물러서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 그 선교지에서 남아서 살다가 그 땅에서 목숨을 마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면 돌아와서 한국에 생활을 하면 이제 좀 더 편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왜 거부하고 그렇게 있을까? 종종 때로는 작은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 보십시오. 그 목회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꼭 시골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있는 건가?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있는 건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때로는 더 나은 교회에서 청빙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 이 시골에서 이 노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시골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머물면서 사명을 마치는 목회자들도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머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위로를 받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종류는 그냥 곁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일을 해야 위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곁에만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참 많습니다. 곁에 있어서 위로가 되는 사람, 그냥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갇힌 아리스다고, 사도 바울과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리스다고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의도적으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교도소도 아니고 옛날에 그 열악한 그런 교도소에서 그냥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누군가가 내가 고생을 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 내 곁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서 힘들어할 때에 수발을 드는 일들조차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가 내 병실을 지키고 있어주는 거, 때로는 병실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안타까워.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것이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곁에 그냥 있어 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곁에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곁에 있으면 늘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곁에 있으면 늘 짐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곁에 있으면 걱정이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으면 그저 늘 위로가 되는 사람. 그래서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위로가 우리 곁에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사 누가도 어떻습니까? 의사 누가도 늘 병으로 앓고 있었던 사도 바울 곁에서 늘 묵묵히 그를 돕고 있는, 늘 곁에 있어서 위로가 되는 사람,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각이 같아야 돼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11절 말씀 보면 유소더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헬라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수도는 헬라 사람이었는데 헬라 사람에서 한마디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돌아선 거죠. 헬라 사람이지만 돌아섰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행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도 곁에서 위로가 되는 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이 넌 아니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누군가 곁에서 나도 당신하고 생각이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꼭 틀린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비난을 받고 다른 사람이 여러 이야기들을 할 때 괜찮아, 힘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나도 당신하고 같은 생각이야. 당신이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위로가 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패해서 일어선 사람은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실패해서 일어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원래 사도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같이 갔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같이 갔었던 사람인데 마가는 원래 고생을 안 한 사람입니다. 고생을 안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을 다녀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힘들고 어려운 마가가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마가가. 그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가 마가가 또 가고 싶어 한다.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된다. 그놈 내가 보니까 1차 전도여행도 못 견뎌서 돌아갔는데 그놈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과 서로 갈라서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마가도 이제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변한 사람, 바뀐 사람, 그게 마가에게 필요했었던 그런 사람. 마가처럼 변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됐겠습니까? 야, 그래도 옛날엔 참 저거 어디 이제 복음 전하는데 쓸만할까 생각했는데 저렇게 변하다니?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 위에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모는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절도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예 탈령자죠. 그런데 이러한 노예 탈령자, 절도자였었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감옥에서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에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야, 그래 사람은 안 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변해. 그런 거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위로를 얻는 일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헨리 파우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파우셋이라는 사람 20살 때 아버지하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20살 때 아버지하고 사냥을 나갔는데 그만 총기 오발 사고로 이 파우셋이 실명을 해버렸어요. 이 젊은 나이 20살 때 눈을 실명을 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낙심에 빠져가지고 이 파우셋이 낙심 속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뭐 할까? 산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면서 한숨소리를 들었어요.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실명시켰으니 아버지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저렇게 낙심에 빠져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아들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파우셋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파우셋이 그때부터
시험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장애인 국회의원이 됐어요. 바우셋이.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어선 거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어선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어서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아버지가 평생 저렇게 자기 인생을 저주하다가 인생을 마칠 텐데.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사실 우리가 일어서는 일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던 사람들을 또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 사랑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자가 돼야 돼.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서 위로가 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섬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 이런 위로가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좀 더 바람직하고 건강한 창조적 인간관계를 원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관계가 단절되고 고독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그런 사람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남아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명 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곁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위로가 되는 사람, 그리고 실패해서 일어서는 것을 보여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성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 곁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던 것처럼 우리의 곁에도 위로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께서 주시는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말하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떠나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